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은 욥기 7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구약성경 767쪽에 있는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지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욥과 같은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이 욥기를 선택을 해서 전공을 하면서 그때 20년 전의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신학을 열정으로 하지 않고 공부로 하면서 실력이 모자란
자신을 발견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너무나 많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참 이것을 의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것을 왜 시작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형편이 없는 그 결과를 보면서 참 세상에 장벽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욥은 여러분 7장을 통해서 10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경험 느껴보셨나요?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 내가 어찌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뭐든 때리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는데 어떡하겠어요? 맞아야죠. 그 때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 와서 나의 차를 받거나 내게 주먹질을 하면 맞아야죠.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을 테고 때리면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욥을 지금 때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6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나를 관역해서 내게 화살을 쏘는데 어찌 맞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를 욕하지 않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7장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아예 죽음의 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려고 했구나. 여러분 어려우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구나. 이제 막장을 향해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돼서 결국은 약을 먹거나 다리 한강 다리 올라가서 떨어질 마음을 먹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끝이 안 보이고 이 모든 괴로움이 계속이 되니까 더 이상의 살 의미가 없는 것이죠. 4절 보시면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했던 내용이죠.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졌구나.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악성종양이죠. 피가 흐르다가 굳어서 거기에 구더기가 나고, 그리고 또 흙이 묻어서 딱딱해졌다가 다시 또 피가 흘러서 그 몸이 터지는. 그런데도 10절까지 내용은 죽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왜 죽지를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살인죄지만 더더욱 자살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잖아요. 10절까지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11절 말씀부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1절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나에게 악성 종양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재산이 빼앗겨서 내가 자식을 잃어서 내가 모든 사회적 신분을 상실해서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11절 내용은 내 영혼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불평을 한다. 이 불평이라는 히브리 말은 하소연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두죠. 이런 친구 있으면. 그렇죠? 정말 가만히 안 둡니다. 못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못된 일에 주동이 돼서 나이 먹은 사람이 엘리베스가 이렇게 일을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나 사랑이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경험의 틀에서 사람을 그 틀에 가둬놓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7장에서 그리고 1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도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보실까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여기서 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르호야단이라는 그런 바다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믿었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할 수 없을 텐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있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차라리 죽었으면, 이꼴저꼴 안 봤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꼴저꼴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고통은 심해지는데 목숨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13절들 보실까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악몽을 꾸고 계속 고통은 이어지는데 정작 목숨은 걷어가지 않으시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지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제발 나를 놓아주소서. 제발 나를 이 참혹한 현실에서 나를 놓아주소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고하사 가르치셔서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19절에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읽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19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의
욥기의 정수 중에 정수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단련하여 나가리이다 하는 말씀보다 이 말씀이 욥기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러면 살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살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놓지 않는데,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어 사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든 많든, 배우든 못 배웠든 이 믿음을 갖고 고난을 이기며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 아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귀한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이 있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고통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 초점이 흐려질 수 있지만, 고통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내 늘어진 팔을 붙들고 계심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11절부터 21절이 욥의 기도인데, 그 중에서 19절 말씀에 우리의 눈길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버거운 하루를 살겠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신 일주일이 되시고 건강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여 주님 든든히 앞을 향해 나가고자, 주여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주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이 믿음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경륜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